창세기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진리 시리즈 8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가인의 문화를 경계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동물에게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새가 만든 집, 100년 전의 집이나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의 집이나 똑같습니다. 100년 전 토끼굴이나 지금 토끼굴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달라요. 시간이 흘러 역사가 되고 역사 속에서 문화와 문명을 만들고 개발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는 흙으로 집을 지어 토담집, 초가집, 판잣집에서 여러분 최고급 아파트, 맨션을 그리고 화려한 주거 문화를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농경문화 중심에서 산업을 일으키고 공업화가 되어지고 도시 사회구조 문화를 이루어가고 서비스 문화를 만들고 이어서 오늘날은 최첨단 디지털 문화를 누리는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도시를 좋아하지 농촌을, 시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골은 땀을 흘려야 노동을 많이 해야 하는 것에 비해서 이 도시는 농촌에 비해서 같은 노동시간을 하더라도 현찰을 바로 호수문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아해요. 더 좋은 주거 환경, 옷도 잘 입고 다양한 음식, 놀이문화, 그리고 유흥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젊은 층들 뿐만 아니라 오늘 대부분 사람들은 이 도시 문화에 대해서 훨씬 더 매력적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시 구조 그리고 문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태어났고 자라고 살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그 바른 행복의 삶을 누려갈 수 있는 구조일까?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 뉴질랜드 헤럴드의 신문에 보면 오클랜드 시티의 집을 하나 팔면 카나다에 있는 작은 섬을 하나 살 수 있다. 물론 조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만큼 오클랜드 집값이 비싸다는 거죠.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 괜찮은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해서 살았지만 이 젊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어렵게 집을 구해도 평생 동안 이 주택 융자를 모기지를 갚느라고, 그뿐만 아닙니다. 자녀 교육비, 생활비 마련하기 위해서 힘에 부치도록 일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두고 우리가 현대판 노예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혹평을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도시에서 잘 살려면, 윤택한 삶을 살려면 그 어떤 분야이든지 일단 성공해야만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떠야 한다 그러죠. 뜨기만 하면 돈을 벌을 수 있고, 뜨면 성공하니까 일단 성공을 향해서 그야말로 쉼 없이 질주하다 보니까 과다 경쟁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스트레스가 심화되어져서 그것이 잘못 표출되어져서 범죄까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공한 고용주가 있고 그 밑에서 일해가는 일꾼들 사이에 어느 도시, 어느 문화, 어느 나라에서든지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사회 구조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도시 사회 구조가 어디에서 비롯되어졌을까? 그 원조가 어디일까? 여러분, 적지 않은 학자들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에 가인과 그 후손들이 세웠던 것이다 라고 하는데 별 일을 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창세기 4장 16절 17절을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에덴 동편로 땅에 가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리고는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의 노시라고 하는 땅에 갔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한 일이 성을 쌓았다 그랬는데, 이 성,
여러분, 이 성이 오늘날 물론 이 도시와 똑같은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성읍에 성벽을 쌓았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이 성을 쌓고 자기의 안전과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문화를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구축한 문화의 특징이 뭔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나누가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16절에 제가 다시 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문화예요. 인간 중심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에 정착했는데 노 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는 성을 지었고 그 성 이름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그랬는데, 이름이 에녹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창시한다, 계시한다, 창설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웨런 USB 목사님은 이를 두고 가인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했음을 알린다. 근데 그 새로운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마음도 열지 않았다.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나 스스로 나의 삶을 지켜야 한다. 나의 안전과 나의 보호와 나의 살림살이는 내가 해야 한다, 챙겨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가인 그리고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신에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한 일이 그들의 문화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힘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이 중심에는 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인간이 있어요. 그런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쾌락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 증거가 19절에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로 아내를 두 사람을 두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라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한 남자 한 여자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뜻, 여러분, 가인의 후손이 라멕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한 행동을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주신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왜요?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의 문화는 인간 중심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 범죄가 나타나고 범죄가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두 아내를 둔 한 남자 라멕이 행복했을까요? 갈등이 있었죠. 아내 사이도 갈등이 있고 반드시 갈등이 표출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갈등은 폭력을 낳고, 폭력은 살인을 낳고 범죄를 낳게 되어졌어요.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그랬어요. 내 말을 들어라. 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시를 썼어요. 근데 어떤 학자에는 시를 써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젊은 소년이 아마 이 라멕에게 무엇을 상처를 입혔던 것 같아요. 열받았죠. 근데 이 젊은이를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회개는커녕 오히려 뽐을 내며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불렀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의 계율의 타락상이 어떠한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이 가인의 계율이 이룩한 그 문화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아주 흥미로운 것은 문화와 예술과 음악과 모든 이 발전에 이루어갖고 전문화가 일어났고 산업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흥미있어요. 성을 쌓았어요. 자기를 보호했어요. 시를 지었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철공장을 일으켰어요.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똑똑했어요. 기술이 좋았어요. 문화예술을 그야말로 발전시킨 것을 보게 되는데 20절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그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 그러니까 음악가의 조상이 되었고,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그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였다. 이미 여러분 이 당시에 철기 문명을 꽃피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을 쌓은 이 가인의 후손들은 촌락 이 성읍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이 건축 그리고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분야마다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전문화 산업을 이루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너무 물이 들어가지고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 이런 사람 그야말로 한동안 오랫동안 우리 인간은 그야말로 원시스럽게 살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문화 문명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바로 시대 과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바벨탑 이 지구라시아의 종류인데, 여러분 피라미드 이와 같은 건축 기술, 오늘날의 건축 연구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이와 같은 기술로 정교한 과학으로 만들었을까? 수수께끼와 같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똑똑했습니다. 지혜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우리가 중요한 사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모든 문화와 기술과 이와 같은 예술들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 전혀 그것과 관계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냈어요. 그들의 이기심을 채웠어요. 그것 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 다시 제가 읽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내가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선인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시의 내용이 뭐예요? 죄를 지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을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변명이 아니라 자기 보호하기 위한 시를 지어 부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워요. 반성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범죄한 그 내용을 아주 미화시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제 문화나 오늘 문화나 별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느냐.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과거에 불렀던, 제가 기억나는 가요도 그래요. 노래가 말이죠.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그 다음 또 뭔가요? 사랑하는 죄이어서, 이러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걸 아름답게 표현해서 동정을 표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고 거기에서 갈등을 전개시키면서 사람에게 흥미를 유발시키고 긴장을 유발시키고 계속해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드라마예요. 결국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음악이 있고 시가 있지만 대부분은 결국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는 세속문화의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하나님께는 완전히 닫았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와 같은 세상을, 이와 같은 세속 사회를 두고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세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세상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가르쳐서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룩한 문화와 가치체계 모든 것을 두고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세상이라고 그럴 때 여러분이 세 번째의 의미를 많이 언급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이 뭐예요? 가인. 그 뒤로가 뭐예요? 악한 영의 유혹을 받은 사람들.
근데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을 떠난 문화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고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화인데, 이것이 가인의 문화인데, 우리는 이 가인의 문화를 분별하고 경계하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의 문화가 발전되어져서 오늘날 도시 사회 구조 문화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사회 구조와 문화를 분별하는 지혜를 제대로 가지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는 마음이 활짝 열리는데 하나님께는 마음을 닫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도시를 떠나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저 역시 마찬가지에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성장했어요, 생활하고 있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도시에서, 미래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도시에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사회 구조 문화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인생이 누려갈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신 행복을 누려갈 수 있는 구조인가 환경인가. 특별히 여러분 50대 젊은 이들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하고 집에 돌아가셔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왠가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에 따라서 자자손손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코노믹 리뷰에 실린 글을 보았어요. 최근에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큐멘터리로 엮었던 것을, 그것을 본 기자가 쓴 글을 읽고 제가 울컥해서 눈시울을 붓겼어요. 중국 춘절 연휴 기간이었어요.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이제 초등학교 학생과 사내 아이와 아빠와 손을 잡고 뒤에는 할아버지가 따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시종일관 이 아빠와 아들은 얼굴이 시무룩했다는 것입니다. 버스 터미널에 도착을 했어요. 버스 터미널에 딱 들어서자마자 이 꼬마 아이가 일그러진 얼굴을 하면서 와 하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는 뒤에 따라온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를 막 달래는데 이 아이는 막무가내였어요. 그리고 이 아빠는 버스를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 아버지도 창문을 보고 이 아이도 보고 서로 고개를 돌리고 아이는 울고, 그리고는 이 시골 버스에 몸을 싣고 아이의 시선을 그 다음에는 애써 외면하는 모습, 그리고 매정하게 뿌리쳐 나와야만 하는 이 아빠의 모습을 이 다큐멘터리로 작성했던 것을 보았던 이 기자가 그런 글을 적었어요. 돈을 벌겠다고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일을 하는 이 중국 농민공들, 이 2012년 말 통계입니다. 2억 6천만 명에 달한다고 그래요. 이런 도시를 떠나서 어디서 지내느냐? 처음에는 대부분 컨테이너에서 먹고 지낸다고 그래요. 안간힘을 써요. 이것이 여러분 도시 사회 구조 부작용의 하나가 이것이다라고 다큐멘터리로 작성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시골에 부모 없이 자란 어린아이들 어떤 문제가 나타나나요? 애정결핍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충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연변에 강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여러분 그 연변에 이미 조선족 가정은 아이들 대부분 아이들밖에 없어요.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엄마가 혹은 아빠가 아니면 엄마 아빠 이미 다 돈을 벌기를 위해서 한국 땅으로 다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사회 문제가 된 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도시가 매력적이거든요. 왠가 하면 처음에는 고생이지만 어느 정도 버티면 돈을 모아요. 도시의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일부에게 해당되어지지만 화려한 삶도 누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를 향해서 농촌에 사는 시골 중국의 농민군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한국에는 과거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자녀들을 매몰차게 중국에서 자녀들을 두고 도시를 향해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결국 자녀를 위하는 길이라고 돈 조금만 참아라 위로를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생이 그러할까요? 도시의 삶이 그러할까요? 여러분 도시의 삶이 정말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까요? 자,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렇다면 시골과 농촌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느냐? 그것 또한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 도시다 농촌이다 여기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물론 결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시에 있든지 농촌에 있든지 내가 어떤 문화를 추구해 가고 있는가 우리가 분별하지 아니하면 특별히 도시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도시를 다시 한번 직시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첫째, 생활비가 많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주거비가. 여러분 집값은 천정부지로, 여러분 부부가 되어도 그야말로 평생 주택 융자 감너라고 일생을 다 보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디파짓이 없어서 평생 렌탈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도시. 노동시간이 많습니다. 생활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하는 것은 그야말로 럭키한 케이스예요. 2잡, 3잡스를 해야만 하는, 그래야 자녀 교육비를 마련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쉬고 싶어도 못 쉬는 것입니다. 가정여행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대부분이. 그리고 또 하나 경쟁적입니다.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야 돼요.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결국 이 경쟁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업종에서 서로 동일한 식당, 동일한 업종에서 갈등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함께 믿음의 식구인 가운데도 서로 갈등이 있고 싸움을 내요.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져 가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넘쳐나는 쓰레기, 차량 증가, 스트레스로 인할 뿐만 아니라 환경 호르몬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강타하고 있나요? 여러분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아토피 제 기억으로는 없었어요. 불임, 기형아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도시화, 화려화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환경이 주는 이 오염 때문에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화려한 도시에 살면서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파괴되어져 가고 있어요. 앞서 중국 한 농민공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도시에 돈을 벌러가는 부모로 인해서 시골에 방치된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이 도시에 한 집에 살아도요 바쁘기 때문에 모두가 바빠요. 아내 볼 시간이 없고 남편 볼 시간이 없고 부모는 자녀 볼 시간이 없고 자녀는 부모 볼 시간이 없어요. 가족 관계 기본적인 가장 가치가 붕괴되고 있어요. 이것뿐입니까? 욕구 불만이 점점 늘어나요.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것이 적은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많은 상태가 가난이라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도시에 살면 점점 원하는 것이 많아요. TV를 보세요. 유혹하잖아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물질적인 형편이 나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가난을 느껴요. 점점 욕구 불만이 많아져요. 이 욕구를 채우려는 인간의 욕망 결국 범죄를 낳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가 천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4장은
가인과 그 후손들이 이룩한 가인 문화의 부작용과 함정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질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무슨 말씀입니까? 도시를 떠나라는 메시지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산속에 살지 않으셨어요. 물론 산에 주로 주무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문제 많은 세상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 삶에 동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할 한 부분을 나누고 마칠까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5절 말씀을 좀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이 셋의 문화를 잊어버리면 되지를 않습니다.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을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가인의 계열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구축한 문화에 마음이 활짝 열렸지만, 여러분, 이 셋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이 활짝 열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문화 특징이 무엇입니까? 뭐 특징이라고 말할 것이 없어요. 말할 게 있나요? 없어요. 꼭 표현을 하자면 아주 단순한 삶의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가 있었더라. 제사가 있었더라. 그리고 자녀를 낳았더라. 그리고 끝이에요. 물론 문화활동, 예술활동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미있는 놀이문화가, 유흥문화가 별로 없어요. 그야말로 현대인들이 볼 때, 오늘 볼 때 정말 재미없는 삶의 스타일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전자오락하면서, 그러면 폭력적인 게임을 하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주일도 예배도 하나님도 없는 그와 같은 자녀들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이 셋의 계율을 함부로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예배하다가 순교당했어요. 제사 드리다가 예배하다가, 그리고 이 셋에 와서 비로소 셋의 후손들이 이 예배를 다시 선택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쉽습니까? 결코 오늘날 예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셋의 계열들은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렇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인의 후손 아벨과 셋의 계열, 그리고 가인의 후손 바로 뱀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해석에, 여러분, 기라성 같은 성경학자들이 이를 달지 않아요. 동일하게 거의 그렇게 해석을 해가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은 갈등이 있습니다. 적개심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이 악한 뱀의 씨 허용해, 적개심이 허용해 놓은 상태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날
내가 지금 어느 계열에 속해 있는가? 아니, 내가 어느 계열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그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냐 농촌이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인의 문화냐 아니면 셋의 경건한 문화를 따르느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대를 분별하라고 명확하게 말씀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2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무엇을 선택해야만 하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흔들리게 만듭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조차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특별히 젊은 그리스도인들,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문화 건설해 가는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살겠다고 결심해 가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든 농촌이든 고민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문화를 건설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렵게 살고 있지만 무엇을 위해서 왜인가를 질문해 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하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할까요?